목사님들 잘 계셨지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하나님 뜻대로 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치열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66권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는 뭐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브라함 얘기가 있다. 뭐 출애굽기는 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서는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 또 다른 식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대강 한 500~600명이 등장할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 한 100명을 골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이고, 뭐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 조금 이제 능력이 있으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인물에 대한 이 종합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도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하나의 사건이고, 출애굽도 하나의 사건이고, 전쟁 기사도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 가운데 한 100가지 사건을 따로 골라서 그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었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고,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됐으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축복, 구원, 영생, 뭐 이거 전부 용어 아닙니까? 평화, 정의, 사랑, 이런 용어를 한 100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아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만 잘 해놓으시면 성경 66권을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인문학적 설교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종합적 설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설교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예시를 하는 게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설교의 구조라든가 또는 이제 그 형식, 진행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설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적 설교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설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한테 기도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에 서울장신대학교가 있잖아요. 새로 총장이 왔습니다. 새 총장이 아주 열심으로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서울장신대학교에 좀 관심을 갖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신설동에 서울장신이 있잖아요. 이 신설동 학교가 잘 돼야 광주 학교도 잘 되고 광주 학교가 잘 되면 또 신설동 학교도 잘 됩니다.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니까 광주에도 관심을 갖고 또 신설동에 있는 학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광주에 방송실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방송실이 다 되면 기독교 인문학 TV를 정식으로 개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인문학 TV를 통해서 인문학적 설교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정보를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기독교 인문학 TV가 잘 이제 설립이 될 수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지요. 지금 이제 준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가인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인의 미래 준비다. 가인은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평가절하해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를 비난해서 가인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절하를 하는데 죄는 죄고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아주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은 배워야죠. 가인의 죄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가인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느냐 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이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아 하면은 홍수 사건을 자꾸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 물론 이 노아의 행적 가운데 홍수 사건이 가장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노아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느냐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의식 또는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심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좀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간에 대한 그 한글 표현 가운데 어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제 이건 과거잖아요. 어제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늘은 완전히 이건 현재 얘기죠.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내일은 순수한 한글이 아닙니다. 이건 한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제, 오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순수한 한글은 있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수한 한글이 없고 한자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일을 넘어서 글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내일을 넘어서 글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지 못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먼 미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시간에 대한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가까운 미래가 없으면 먼 미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준비하려면 가까운 미래부터 준비를 해야 먼 미래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먼 미래에 대해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투명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렇지만 미래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미래 얘기를 해도 먼 미래 얘기를 하지 눈앞에 있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한국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인간들이 좀 못되지 않나. 미래에 대한 투명한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한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잘 살 때가 있겠지. 뭐 이런 문제는 뭐 어떻게 참고 견디면 누가 와서 해결해 주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투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본인도 살았지만은 가족들도 살았고 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건요. 노아 자신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뭐 홍수가 날 걸 예상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배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배를 만들라.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인하고 달라요. 가인은 스스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성을 쌓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냐? 가인은 생존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근데 노아 시대에는요, 생존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이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이었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가인은 유랑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가인은 준비했지만 노아는 생존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뭘 준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를 못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준비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요, 준비를 안 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내 교회는 한 500명 모여, 600명 모여.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는 다 무너져도 내가 섬기는 교회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절박함이 없잖아요.
좀 근심은 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무너지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미래 준비를 못합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절절할 거예요. 교회가 문 닫으면 생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400~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뭐 한 10년은 뭐 괜찮겠지. 10년 이후에는 내가 은퇴하면 그 다음엔 뭐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혹 하실런지 모릅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준비를 하려고 안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죄악이 이제 그야말로 차고 넘치니까 이걸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노아는 생각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했어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 많이 쓰는데 참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능력, 내가 무슨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고의 대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게으르거나 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고백하는 게 내가 은혜로 살았다. 그 말 맞지요. 내가 뭐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노아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노아가 무슨 천재입니까? 노아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노아가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노아를 굉장히 무슨 위대한 인물로 보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살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야, 배를 만들어. 네가 배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노아가 배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똑똑해서 뭐 미래를 뭐 무슨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목사님들 스스로의 어떤 뭐 무슨 깨달음으로 지혜로 미래 준비 못합니다. 물론 여러 목사님들도 야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간 교회가 문 닫게 되겠다. 뭔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은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저 그런 불안한 마음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노아의 미래 준비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도 미래 준비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의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야단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코로나 무서워서 뭐 정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뭐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해서 뭐 전염병이 전파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건 각자 교인들이 선택하게 만들면 돼요. 강제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한 사람이라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의의를 전파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목사님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이 노아의 미래 준비는 자기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하나 살자고 방주 지은 거 아니잖아요. 방주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만 산다면 그렇게 큰 방주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른 생명들, 다른 짐승들의 생명까지 건져내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준비한 방주의 특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준비도 무엇을 위한 준비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면 그건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준비를 하셔야 그게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사회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데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립이 심한 데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이거 보통 나라 아닙니다. 자, 이념으로 대립되어 있죠. 남녀로 대립되어 있죠. 20대 남자, 20대 여자로 대립되어 있죠. 동서로 대립되어 있지요. 자본과 노동이 대립되어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대립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이에요. 마치 노아 시대에 죄악이 아주 만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결, 대립, 분쟁, 갈등 이게 최고조로 전 세계에서 넘버원 이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경쟁 안 할 수 없죠. 경쟁하면 패자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패자를 누가 돌봅니까? 1차적으로 나라가 돌봐야죠. 근데 나라가 모든 패자를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패자, 상처받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유일한 데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저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당했을 때에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못 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많은 짐승들이 방주로 뛰어든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뛰어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뛰어들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뛰어드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이거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잘 사는 비결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복권에 당첨된다. 이거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거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삶의 가치를 가르쳐줘야 돼요. 가치를. 가난해도 이렇게 살면 된다. 상처받아도 이렇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 축복은 목표가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와도 상관없어. 왜?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옛날에는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 오면 제가 죄값으로 저렇게 망가졌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상처받은 사람 받아들여서 어루만져 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걸 목사님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방주는 생명을 살리는 방주였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 이 점을 목사님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미래 준비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일정한 기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준비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추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모든 준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80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일대기를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당시 그 율법사들하고 성경 토론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12살 때 기록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훌쩍 뛰어서 30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왜 없습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이었으니까. 준비하는 기간이었으니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도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 생활했잖아요. 그 준비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선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또 준비했잖아요.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채우는 겁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게 그게 준비입니다. 채워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하루 이틀에 지었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높이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노아가 지금 짓지 않습니까? 교회가 방주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방주인데, 생명을 살리는 방주인데, 그러려면 구조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준비 기간이 길었냐? 하나하나를 채우니까,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서 이 모든 게 딱 결합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노아의 배가 뜨는 거잖아요. 창문 틀이 서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래를 준비하려면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의 구조를 한번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옛날식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구조, 재정관리, 교인관리, 행정조직, 장단기 계획, 이런 거는 전부 시대에 맞게끔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머리가 딱 고착화돼서 옛날 그 교회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목사님 시절에 배웠던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배운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배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모든 것을 다시 재조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시대라 그러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직도 그런 교회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보기엔 다 소멸될 겁니다. 구역 예배. 그건 옛날에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셔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교회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셔야 준비가 채워지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 목사님들 준비 안 하시면 내 단언하거니와 여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는 몰락합니다. 성령께서도요,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를 지켜주시지,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무책임한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목사님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엄혹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되질 않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뭘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나면 결국 교회는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신령한 준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